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다시 말하자면 신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종교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의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진리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훈과 감동으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것을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은 진리라고 합니다. 감동만 주는, 교훈만 주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의 진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신의 진리라는 것은 말의 교훈과 감동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진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는 율법의 내용에 따라 내 몸에서 체울되고 경험되는 이치, 쉽게 말하자면 율법의 모든 내용이 내 몸에서 적용돼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과 감동은 자기를 의지해서 의욕하고 확신하고 자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교훈과 감동은 자기를 의지해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설교의 모습은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설교 안에서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이 모든 종교에 합해서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외에는 단 한 명도 바다를 갈리우고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죽을 때까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의 형태와 믿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형태고 모든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과 카톨릭인들의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목사든 카톨릭의 신부든 모든 종교의 수장이든 가르치는 자든 이들이 말하는 설교 안에는 신의 능력이 역사해서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 죄를 반복하는
습관과 지체를 죽이는 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를 밥 먹듯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종교인과 모든 기독교인들의 한계입니다. 자, 1페이지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죄에서 해방되거나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하게 되게 했다면 그 목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해서 자긍케 하고 확신케 하고 결신케 하는 평생을 말로만 가르치는 목사들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하고 말씀에 입각한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가르치고 있는 말의 교훈과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할 뿐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1번, 2번까지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직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 다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늘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고진감래와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쫓아서 세상 교훈을 말하고 사람의 교훈을 말합니다. 또 축복을 앞세워서 행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인 양 가르치는 오늘날 모든 종교와 모든 기독교인들의 형태는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한 자기의 혈기를 일으키는 혈기 속에서 나타나는 의욕과 자긍과 확신은 믿음도 신앙도 진리도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의 교훈과 감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설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이 시간에 밝히고자 합니다. 자, 인간의 모든 설교는 머리와 지능을 쫓아난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4페이지 2번 3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높은 자들의 학자들이나 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태초 전에 감추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간혼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종교들의 교훈과 감동은 머리와 지능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고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학문이고 사람의 지식일 뿐 신의 진리도 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신의 진리고 신의 교훈이고 신의 은혜고 신의 감동인 양 하지만 이것은 신의 진리가 아니라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될 수 없는 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감동이고 순간에 하덕에 부풀린 빵처럼 밀가루가 누룩에 부풀린 것처럼 순간에 뒤돌았으면 사라지고 마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고 있다는 열매가 여러분들은 나쁜 열매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의 징표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해당되지 않는 마귀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일 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의 교훈과 감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과 모든 가톨릭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대적자가 됐던 유대교처럼 종교인일 뿐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님들 또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축복과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애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을 평생 구하는
세상과 육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기독교인들은, 가톨릭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목표가 아닌 오직 세상과 육에 속한 정욕과 욕심만을 쫓아난 교훈과 감동을 쫓아난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같이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탓에 점점 변질의 변질로, 이단의 이단으로, 거짓의 거짓으로, 교훈의 교훈으로, 감동의 감동으로 이끌림 바되는, 또 이끄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생을 말로만 가르치고 평생을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교훈과 감동과 경험을 마치 자신들이 겪는 교훈과 감동이냐 하는 간접적인 사람의 교훈과 감동을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양, 하나님의 교훈인 양, 하나님의 은혜인 양 여기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자기를 의지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의욕하고 확신할 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연약함으로 상한 마음으로 토하여 하나님께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설교는 머리와 지능을 쫓아난 교훈과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머리와 지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23페이지. 자, 읽어봅시다. 위에서부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서 부음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3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사람의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의 교훈과 감동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얻도록 해서 신의 사랑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에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1번과 4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번도 읽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나타나며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이끄신다고 하시고 있고, 그 사랑이 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으로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죄에서 해방되고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말의 설교는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자기를 의지하게 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자기를 의지한 각성과 다짐과 결심은 다른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는 지식적 이론적, 감정적 가치에 불과한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진리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교훈과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속아 오신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 저 역시도 초신자 때 가톨릭과 기독교를 다니면서 죄에서 해방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배우는 자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죄를 조금이라도 적게 지을 때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울며 부르짖은 때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해도 뒤돌아서면 죄요, 철학기도를 해도 뒤돌아서면 죄요. 항상 내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식에 불과한 믿음은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의 믿음들이 왕성하게 매달리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요리 해보고 뒤돌아서는 점점점 포기에 가까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든 종교들의, 모든 믿음들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을 안 하셨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인간의 한계가 이거구나,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명분을 쫓아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낙담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날 중에는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사함을 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가치를 믿음 있냐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쌓여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함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께서 도둑같이 오는 날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 전부 불사름으로 심판으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점점 경히 여기는 횟수가 늘어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점점 담대해지고 그 담대함이 넘어 죄를 합리화하는 뻔뻔함까지 겸비한 파렴치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꼬치꼬치 따지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관대한 사람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가톨릭들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교훈과 사람의 교훈은 자기를 의지해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설교이고 종교의 설교이고 사람의 한계이고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을 지닌 종교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봅시다. 2페이지 2번 3번 읽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머리와 지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치는 반드시 성경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언어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언어는 불확실성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상상에 따라 또 삶의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경계가 분명치 않는 것이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봅시다. 행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행복이란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천태만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구상하고 있는 단어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문제점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법률가에 따라서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각각이 언쟁의 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애매모호한 불확실성의 언어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종교들의 형태가 언어와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인 양 하는 형태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계율이고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의 괴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억지와 주장일 뿐이지 이거는 신의 진리는 절대로 애매모호한 사람의 언어와 단어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거나 혼잡하게 풀이하고 해석하는 모든 자들의 이론을 다 판단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 안에서 나타난 능력입니다. 말의 지혜도, 말의 지식도, 말의 교훈도, 말의 감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이유는 그 단어 안에, 그 낱말 안에, 그 언어 안에 자기의 주장을 만들어내기 위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계율이고 개사라는 것이지 주장이라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겠고 모든 이론을 말세에 전부 다가 파하신다겠습니다. 진리는 이론도 지식도 교훈도 감동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랑의 능력, 신의 능력, 이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읽어봅시다. 전체 읽어봅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 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초등학문, 인간의 학문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의 쫓음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는 모든 학문적, 이론적, 지식적 사람의 지혜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형태가 사람의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와 단어를 조작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히브리어로, 때로는 헬라어로, 때로는 불어로, 때로는 중국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풀이하는 형태는 자기의 지식적 가치, 학문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술수고 그것은 신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 끊임없이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인 양, 하나님의 은혜인 양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형태와 모든 종교들의 형태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유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랬어요. 초등학문을 쫓아서 초등학문은 뭐 쓸 만큼 부패로 돌아간다 했어요. 왜죠?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난 실천과 본을 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끊임없이 내기 위해서 사람의 지식과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카톨릭의 모든 교리는 과거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교의 교리와 같습니다. 사람의 교훈과 감동은 신의 능력이 역사는 신의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능력이 증거하는 본과 기감이 되는 빛과 소금처럼 온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의 설교는 세상 학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극히 다른 사람의 교훈과 감동을 앞세운 간접적인 교훈, 직접적인 체휼과 경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교훈과 감동으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는 의욕의 믿음, 혈기의 믿음, 바로 육신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 성과 의의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 죄와 악만 쌓아가는 열매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사자고 순종치 아니하는 육체에 이끌림 바되는 죄의 종입니다. 평생을 죄만 반복하는 죄의 종이지 성과 의를 쫓아난 의의 종이 아닙니다. 자, 3페이지 보세요. 자, 사람의 설교는 하나같이 말의 모양을 부드럽게 하고 순간의 감동을 자극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할 것처럼 아부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22절, 이사야서 57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 세상 근심을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심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명분 아래서 세상과 육에 속한 정욕과 물질을 쫓도록 인도하는 오늘날 모든 종교들의 형태는 기독교의 형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룩을 쫓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렸다가 뒤돌아서면 꺼지고 마는 감동을 말합니다. 그 감동의 형태는 1번 읽어봅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말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자, 고운 말과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고 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로, 비전이란 말로 미혹시켜서 세상에 속한 정욕을 더 품도록 인도하는 기독교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말로는 세상 것을 버리라, 육의 것을 버리라 하면서 축복이라는 내용을 앞세워서 마치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공과 행복과 만사형통이 이루어질 것처럼 부드러운 말로서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인들은 망하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도, 이혼하는 사람도, 범죄자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본과 기감이 되는 빛과 소금의 자녀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죄인들이, 가장 많은 범죄자들이, 가장 많은 저주받은 자들이, 병든 자들이, 또 망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수백 번 떠드는 목사님들, 그 자신도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는 장로와 권사의 저주받은 암 앞에 감히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악용해서 1월 1일 날 첫날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폴레옹의 불가능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폴레옹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다는 말대로 자신이 불가능이 없었다면 죽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폴레옹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게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허구를 가르쳐서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가르치는 이 목사님들, 비전을 앞세워서 세상의 정욕을 구하도록 인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맞습니까? 정욕을 쫓아서 욕심이 불어나고 욕심을 쫓아서 죄가 쌓여 심판과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당신들이 정령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정령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기독교인들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톨릭의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열반에 오르셨습니까? 또 그런 스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